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어느 날 링컨에게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그렇게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그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나는 활용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죠. 이제 너는 끝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한 번 더 큰 일에 도전을 해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기자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왜 이렇게 고난이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또 고난이 한번 찾아오면 쉽게 끝나지도 않고 그렇게 길어지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난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또 당해보면 그렇지도 않고, 이게 사실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죠. 더더욱 어려운 일은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 길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이 고난이 길어지는 것,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면 참 낙담합니다. 좌절하지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지죠. 링컨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속삭였던 것처럼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이제 너는 끝장이다. 너는 끝난 거야. 자, 이런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욥이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장기간 길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모르고 있는 욥, 그리고 길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욥은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3절과 4절 욥의 생각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의 생각이죠. 어찌하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욥의 생각은 장기화되어지는 이 고난 속에서 뚜렷하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난의 연속선상에 있을 때에 욥이 가졌던 생각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이 고난이 더 길어지는 것 같고 고난에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가능할 것 같대요. 그래서 욥이 생각한 겁니다. 그게 이제 6절과 7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욥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천천히 욥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뜻을 알기만 하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이 언제쯤 끝날지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욥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욥이 지금 고난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사실 이제 이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이제 이게 우리들 모두가 가지는 공통의 생각인데 욥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6절과 7절을 읽어보았듯이 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은 나의 말을,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흔히 우리들이 하는 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왜 제게 찾아온 겁니까? 욥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만 하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잘 몰랐다. 내가 잠깐 착각을 했구나. 그래, 너는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네가 고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꼭 금방이라도 나한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 고난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사정을 이야기하면 고난이 끝이 날 것 같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결국 욥의 생각을 우리가 결론지어 말해보면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자가 아니야. 사실 내 인생에는 이런 아픔이 찾아와서는 안 되는 거야. 사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꼭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과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한번 욥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면 읽어봅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자, 욥의 여러분 고백이 이해가 가지요. 그동안에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말해본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내가 앞으로 몇 발짝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교회 몇 번 와서 새벽 기도 몇 번만 하면 하나님을 금방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다시 내가 앞으로 잘못 나왔나 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뒤로 몇 걸음질을 한번 가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 지난주 내가 예배 드릴 때 잠깐 졸았지. 그때 내가 예배 드릴 때 조금 그랬지. 자, 이러면서 이제 한번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럴 때는 왼쪽에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서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만 하면 나는 내 사정을 위해서 쉽게 고난이 끝날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어떤 어려움도 내게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욥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체험해 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힘이 들까? 그죠?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만 되어지면 아무리 어떤 고난도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는 겁니까? 욥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우리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난만 찾아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걸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은 기분 좋아하시는 걸까? 여러분 좀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걸까?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들어가 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조성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관계가 맺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혹시 내가 강을 건널 때가 있을 때, 그죠?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을 때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는, 그죠? 우리가 물이 있는 곳을 한 군데 지나가야 할 때에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러다 빠지는 건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불꽃과 같은 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불꽃 속에 우리들이 살라지지 않도록, 그 불꽃에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이거 아닐까요?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이, 걱정이, 불안이 우리 가슴,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인생 전부를 다 완전히 사로잡아서 조금도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고난이 너무 커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우리를 완전하게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경험해 본 훈련이 없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당신의 삶은 어떻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오랜 인생을 살아보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 또 한 가지 고백은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지 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프랭클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나 내 인생은 내가 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인생의 삶에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욥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은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낼까? 어떻게 이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결정을 낼까?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신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은 결국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좌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결론 자체는요, 침울하죠. 내 인생 자체가 침울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방법,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나면 내게 나타나는 결론은 결국 내 인생은 침몰입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거부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이 길에 자꾸만 발을 들여놓고 싶고 자꾸만 우리는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다. 생각하는 건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참 답답했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사정을 얘기만 해도 다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체험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했던 욥이지만 결정할 때 장기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욥이 결정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욥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10절의 말씀 정도는 한번 암송을 해보리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두고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꼭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에요. 자,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분의 선택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했던 선택의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우리를 침몰시키는 방법이라면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선택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대하기 시작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신다 라고 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욥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아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옆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건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지금의 나의 삶을, 나의 상황을 아신다. 믿음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지금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 연단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하죠. 훈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단련하고 계신다. 훈련하고 계신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있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훈련시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연단시키십니까? 훈련이나 연단은 저 젊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죠? 단련시키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살아보니까 다 그게 그거야. 인생이란 게 별거 있나? 그리 살다가 죽는 거지. 여러분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워낙 힘들게 시련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거의 자포자기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김없이 봐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언제쯤 아멘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다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이 고난받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면 나는 순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들도 욥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셔서 순금 같은 존재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내가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행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바꾸려고 할 때가 많죠. 먼저 내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실천을 해보겠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고백부터 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아무 말 없이 꾹꾹 참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할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상대방을 찾습니다.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아니면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상담사가 됐든 누군가를 찾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고백부터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그렇게 이야기할 바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순금 같은 존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 보는 겁니다. 고백을 해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백한 말을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내가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확신하다면 삶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요 11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서 욥이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 세상에 최고로 귀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토비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화면에 제가 글씨를 써지 못했나면 잘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성경책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짧은 구절 몇 마디가 제 가슴속을, 제 머릿속을 확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덮어놓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놓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버렸어요. 그리고 약속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놓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욥은요 고백한 겁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고백했고 믿었다면 삶에 그렇게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 가보면 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 반드시 나가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여러분 목적은요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일정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이라면 이루실 것이다. 설령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더 큰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를 우리가 고난을 잘 인내해서 승리한 욥 이렇게도 보겠지만, 더 큰 깊은 심오한 주제를 저는 이렇게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백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욥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 주제는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놔두고 계십니다. 복과 저주. 근데 우리는 언제나 늘 우리들의 인생에는 복만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저주가 따라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에는요, 언제나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존재로 승리케 하신다면 내게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도 원리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향수는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을 원료로 해서 그 좋은 향이 나는 향수를 만든다고 그러죠. 우왕청심하는 병든 소에게서 얻어진다고 그러죠. 병들지 않은 소의 몸에는 우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같이 험준하고 깊은 계곡에서 비바람과 눈보라의 고통을 뚫고 죽지 않고 살아난 그 나무가 공명의 가장 좋은 원료가 되어서 세계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그러죠. 맞는 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순금 같은 존재로 승리케 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했고 믿었다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좀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밥이 다거나 질어서 아내가 미안해할 때에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 행복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내가 알고 있고 나를 단련할 것이고 반드시 순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고 내가 확신한다면 내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잘 대처하며 행복해 할 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냉랭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웃지 못한 채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가운데 다 행복해 할 수 있는, 모든 삶에서 다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단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 같은 존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꼭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